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까? 이런 고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이 기록된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그렇게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를 거기다 세우니까 와, 저 이단이 교회를 세웠구나 이래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을 그곳에 있지 못하게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이제 떠났어요. 떠나와가지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라는 제자에게 이 디모데 그러니까는 여기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말을 전해줘라. 이 말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야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그걸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이거를 바로 디모데와 실라라는 두 사람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가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도 지금 환난 시대죠. 그렇죠? 환난과 아픔이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아니 오늘도 의하지만 내일을 위한 내일을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위해서 오늘의 삶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각각의 마음과 생각은 다 틀리게 왔지만 오직 한 가지 똑 동일한 것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문제도 기쁘게 해결해 주실 거야. 어떤 이런 기대감과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차원을 또 높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간다면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받들어 섬기며 돕는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받들어 섬기며 돕는 생활. 참 이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받들어 섬기며 돕는 생활은 그냥 종같이 그냥 없는 거 부족한 거 해주는 것만이 받들어 섬기며 돕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못 알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를 권면하며 규모 없는 자들에게 권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거를 권면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인도하는 것까지 바로 받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잔소리라는 그들이 들을 땐 잔소리지만 부모가 생각할 때는 그건 잔소리가 아니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정직한 말이죠. 진실된 말이죠.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바로 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말 안 들어도 돼, 나는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 여러분, 게으르다 이러니까는요, 저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늘 얘기하지만 부지런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게으른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그렇죠? 네. 게으른 자는요, 내가 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그때에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자입니다. 예배 드려야 될 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는 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 시간에 늦게 간 사람이 지각한 사람이요, 게으른 자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생각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막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 일어났어요.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갖고 빈둥빈둥 누워있으면 부지런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찌 보면은요, 그냥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떤 뭐가 안 좋아갖고 그냥 잠에서 일찍 깬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찍 깨워주신 것은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침상에서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지 몰라요. 참 게을릅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여러분 주부들 특히 오늘 빨래 좀 해야지, 밥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옵니다. 에이구, 내일 해야지 뭐. 이거 게으른 거예요? 아니면은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 전날 왜 날씨가 좋은 날은 빨래 안 하고 꼭 그날만 날짜 잡아서 꼭 비 오는 날 그날 빨래를 하려고 그러냐고. 에? 게으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렇죠? 비 오는 날이요.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우비 쓰고요. 논에서 여러분 뭐 심어 봤습니까? 아, 심어 보셨어요? 왜 비 오는 날 심어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가 올 때 뭐를 심어야 그때 이 뭐가 자라서 많은 이삭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요, 우비라도 둘러쓰고요, 비 오는 날 가서 뭐를 심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요, 아이고 몸도 안 좋고 이런데 비나 그치면 가서 심어야지. 웬걸 비 그치고 나면은요, 물이 쏙 빠져갖고요, 손가락 집어넣으려면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분요? 이런 거 걸려봤어요? 내가 참 너무 오래적 얘기야. 이게 작업품이라는 거야, 작업품. 옛날에 그 농사짓다가 손가락 아프고 팔목 아프고 이런 거 아픈 거를 작업풍이라고 그래. 왜요? 작업보다 생긴 풍이라는 거야. 그게 작업풍이라고 그래. 그래서 모 심을 때요, 딱딱한 데다가 모 심으려면은요, 손가락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도 게을러 봐서 알아요. 해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촉촉할 때 그때 심으면은요, 얼마나 신바람나게 이렇게 해갖고 이삭도 많이 나고요. 그렇죠? 여러분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권계합니다. 부지런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받들어 섬기며 돕는 생활을 하는 자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래요. 힘없는 자를 붙들어 줘라. 여기서 붙들어 준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붙들어 주는 것만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붙들어 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가난 혼자 놔두면은 그냥 죽고 싶대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자꾸만 우울증 걸리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대요. 왜? 높은 곳에서 그냥 떨어져 죽으면 빨리 죽을까 봐. 이게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요, 세상에 얼마나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이요, 외롭고 쓸쓸해서 그냥 죽어갑니다. 가보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요, 먹는 거 그 자체도 싫다고 그냥 누워서 그냥 가신 분도 있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에게 이익만 돌아온다면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겠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적 사상, 바로 그게 공산주의 사상인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것만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붙들어줘야 될까요? 내 육신으로요? 육신으로는 영적인 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브레싱데이,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의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참고 선을 행해야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했던 게으른 자를 건개하기도 했고 이렇게 세우기도 했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게 했는데, 오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내. 다른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놓친 겁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야. 이유는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복을 받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끝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뭐야? 우리를 왜 끝까지 시키는 거야? 아니 나는 하기 싫은데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다리가 다 놓였지만 옛날에는요, 돌로다가 놓는 징검다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개울을 걸 때 징검다리를 놓았어요. 그렇죠? 근데 징검다리가 건너가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중간쯤에 떠내려가요. 그렇죠?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못 건너가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다가 멈춘다는 거는요, 바로 고난과 환난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내가 건너야 될 그 징검다리 하나가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요,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가야지 했는데 딱 보니까는 어머나 못 건너가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하라는 거야. 매일 부지런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권계하고 붙들어주고 권면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선을 열심을 다해 살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가득히 쌓인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16절서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참, 항상 기뻐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너는 기분 좋을 때 기뻐하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해. 기분 나쁘면 그냥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기뻐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기뻐하고. 이것뿐입니까? 몸이 아파도 기뻐하고,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지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야 되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제가 이게 설교를 저번째 금요일 날 했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이 앞에 있으면요, 지금 현재 힘들더라도 내일이면은 내 친구가 금덩어리 이만한 거를 준다고 했어. 와, 얼마나 기뻐. 이것만 생각하면 뭐 아팠던 것도 하나도 안 아픈 거야. 그렇죠? 막 금덩어리를 준다는데, 이만한 금덩어리란데, 그것도. 그러니까 아프긴 어디가 아파? 안 아파. 심판 안 나. 기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그 금덩어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내 안에 넘쳐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어디 있었냐면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바퀴벌레가 와서 막 뜯고요, 낮이면은요 끌어다가 채찍으로 때려갖고 피가 줄줄 흐르고요,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요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 감사해서, 내가 죽으면 순교자로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가득히 쌓일 걸 감사해서, 그래서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사실 축복합니다. 손가락에 바늘 조금 찔렸다고 에이씨, 왜 이 바늘이 오늘따라 왜 이 지랄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저는 바느질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생긴 것보다는요. 제가 바느질을 제가 다 해요, 집에서. 안 믿는 거 봐, 얼굴 보니까. 제가 다 합니다. 그 바느질하다가요, 꼭 찔리면은요, 아우, 그거 되게 아파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아우, 진짜 바누라가 이런 거 하는 건데 내가 왜 이걸 해갖고 일어나,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그래요. 아이고, 그래, 집사람이 바느질을 못하니까 내가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단추 내가 꼬매고, 넥타이도 이렇게 보면은요, 넥타이 이것도 틀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안 꼬매줍니다. 내가 꼬매야 돼. 그래서 감사해. 왜?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 진짜입니다. 이따가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진짜예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그랬냐면요, 기도를 쉬는 건 죄래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어딘지 모르겠죠? 예, 구약성경 425쪽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또 죄를 쉬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멘 하나도 안 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매일같이 기도할 시간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할 정도로다가 우리는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왜요?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죄를 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잠언서 3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6절 찾았으면 아멘. 예, 한번 읽어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글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신 감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을 인정해야 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왜요? 왜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내 길을 잘 몰라. 내가 가는 길이 성공의 길인지 실패의 길인지 잘 몰라.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나에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몰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인도하시겠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처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알겠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도요 앞에다가 항상이라는 걸 넣어야 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그건 잘못된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살 때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적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 따라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뭘 하죠. 지금 마음이 심란해 죽겠는데 그런 걸 신경 쓸 겨를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안 나는 거야. 그렇죠? 마음이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무슨 다른 게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샬롬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 샬롬. 예, 마음이 평안해지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신 평안이야. 하나님이신 기쁨이야. 우리가 하나님이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지 못할 자를 하게도 만드시지만 할 수 있는 자에게 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끌어다 시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야 돼.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밖에 나가면 못해. 밖에 평강이 없어. 밖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만한 금덩어리밖에 없어. 5만 원짜리 지폐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거는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벌었던 돈
여러분 방에다가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까? 방에다가 쌓아놨다고 쳐봐. 어떤 사람은 침대만큼은 쌓아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아마 방이 적어갖고 넘쳐났을 것도 같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로 갔어? 사라졌어. 어디로 갔어 그게? 아니 내 손에 있었어. 없네 지금은. 왜 없어진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 그건 세상 것이었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 지금이라도 금부치를 갖다가 이만큼 올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돌아와 다시. 근데 돌아와도 문제야. 왜 돌아와도 문제냐? 옛날 습관이 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안 주셔. 빨리 안 주신다니까. 이게 돌아왔을 적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 습성이 나와가지고 지 배만 채우려고 그래. 지 욕심대로만 살려고 그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주질 않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속에는 지혜라는 게 포함돼.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돼. 거짓말로 구하면 안 주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거를 깊이 깨달으시고 내일의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옛날의 습관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옛날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옛날에 잘못된 것을 다 까먹게 만들어.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셔. 예, 여러분 과거를 먹고 살다 보면은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 과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현재 찌들리게 사는 사람들이야. 왜? 옛날에 좋았던 게 지금은 안 좋으니까 과거를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과거를 먹고 사시지 마시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짐하는, 각오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돈 들어간다고 하면 못해. 그리고 또 내가 시키지도 않아.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돈이 있어야 일찍 일어나나? 예배 드리는 뭐 일찍 일어나갖고 세수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 돈으로 땄나? 아니잖아. 그렇죠? 돈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예, 내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마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겁니다. 말하는데 돈 들어가나? 말하는데 세금 내나? 안 되잖아.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의 삶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는 목적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흠없고 정말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을 가득 쌓아놓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고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우리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